말씀을 전하기 전에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30년 만입니다. 1996년 4월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 받고 한 2주가 지났을 때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그때 설교를 했고, 지금 거의 만 30년 만에 또 신일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행사 때 참여하면서 선배들, 후배들 만나고요. 또는 예배 자리에도 제가 대학교 때 중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중학생이었던 그 친구들이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를 중등부 때, 고등부 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당회원이 되시고 기도의 어머니로 또 귀한 일들을 40년, 50년 동안 지금까지 교회를 섬긴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창립 50주년 때는 제가 여기 있었는데 30년 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그만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90주년 때도 불러주시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주년 때도 건강관리를 잘하면 불러주신다면야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면은 건강하세요. 그래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때에 저는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범사라는 단어를 평생이란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하며 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결을 3가지 관점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언제 감사하면 평생 감사할 수 있을까? 2번째는요, 무엇을 감사하면 평생 감사할 수 있을까? 3번째는 어떻게 감사하면 평생 감사할 수 있을까? 3가지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시험 보는 거 아니죠?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적는 교회는 처음 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적지 않아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 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요. 이 노트가 어디 갔죠? 노트가 사라졌습니다. 자, 첫 번째, 언제 감사하면 제가 평생 감사할 수 있느냐? 부족할 때 감사하시면 평생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언제냐면요, 부족할 때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조금 넉넉할 때 감사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족할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넉넉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넉넉하다라고 인정할 만큼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요,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넉넉한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시간도 넉넉하고 물질도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 따뜻함이, 허전함이 전혀 없고 마음이 이렇게 가득하게 따뜻함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아도
무언가 공허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채워질 때 내가 감사해야지 한다면요, 어떻게 보면 평생 감사하지 못할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족함을 지금 느끼고 계시다면, 몸이 조금 약한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시다면, 그때는 불평할 때가 아니라 감사하셔야 될 때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족할 때도 감사했고 부족함이 조금 사라질 때도 계속 감사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가난했어요. 사도 바울은 병약했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의 서신서를 보면요, 기뻐하라고 해요. 내가 다시 말하니까 기뻐해라. 거의 명령조로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평생 감사해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쁘지 않은데, 나는 감사하지 않은데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감사하라니까, 기뻐하라니까, 아니 기뻐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요, 부족할 때, 병약할 때 감사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으니까 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감사했는데 건강하면 더 감사할 거 아닙니까? 내가 가난했는데 조금 쓸만한 환경이 됐어요? 아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할 때 감사를 시작하면요, 여유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감사로 이어집니다. 근데 성경은요, 반대로 부족할 때 불평했고 넉넉할 때도 불평했던 또 다른 예가 있어요. 그 예는 어디에 있냐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인도한 대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죠? 불평했어요. 물을 먹고 났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불평해요. 하나님이 먹을 걸 줬는데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또 불평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홍해로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것을 감사했다면 물이 생겼을 때 어땠을까요? 당연히 감사했죠. 물을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럼 또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만나를 주셔서 잘 먹는데 고기까지 주세요. 자, 부족할 때 감사를 시작했다면 계속해서 감사했을 텐데, 부족할 때 불평을 했더니 부족하지 않을 때도 불평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신다면 부족하다고 느낄 그때 감사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부족함이 조금 사라져도 감사. 또 부족한 것 같아? 또 감사하면 되죠. 또 여유가 있어요? 계속 감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하면 저희들이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까지 감사하시면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대부분 저희들의 감사는 상당히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면 감사해요. 이 말은요, 반대로 내가 기도한 것이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절대 감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자체도 응답인데,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가 원하는 시간, 모양, 그것이 응답될 때 우리는 감사해요. 내가 동그라미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동그라미보다 세모가 너한테는 더 필요해. 그래서 세모를 주셨을 때도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동그라미를 원했는데 세모를 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보다 응답된 기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더 많다. 다시요. 자막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보다 응답받은 기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더 많다. 기도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하나님과 이런 거리감도 느껴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걸 저희들은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성도님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작정을 하고 새벽 예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근데 왜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내 생각을 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요, 세상은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경험했잖아요? 운전할 때 예민한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껴들고 막 신호도 안 주고 막 들어오고 막 손가락으로 막 욕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참겠는데 저런 인간 이제 막 험한 말을 하면서 저런 인간은 아주 그냥 사고가 한번 나야지 정신을 차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네가 저 사람 사고 나길 원하는구나. 그럼 세상이 난리가 나죠.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면은 저희 부모님한테 듣지 못했던 그 험한 욕들을 자기 자녀에게 하는 그런 어른들을 봤어요. 그럼 그 어른들은요, 저런 망할 놈 같으라고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큰일 나잖아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셨다면 여기에 손가락이 남아나지 않은 분들 많았을 거예요. 네가 그걸 하면 내가 손가락에다 장을 지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생각대로 다 들어주실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기도가 바른 기도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기도가 응답될 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가?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응답된 기도 때문에 살짝 후회한 이야기예요. 1980년, 옛날 얘기 좀 할게요. 1980년 제가 군대 생활했어요. 육군. 근데 제가 36사단 그 지금 동해안 옛날 묵호에서 해안경비대원으로 군대 생활했는데 그때 갑자기 부대원들을 모아가지고 사격을 하라는 게 사격. 근데 제가 훈련 받을 땐 그렇게 사격을 잘하진 않았는데 0점 사격을 하는데 3발을 쏘면은요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똑같은 곳으로 3발을 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단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8명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책임지고 훈련시키는 육군사관학교 나온 중위, 그 중대장님이 저희를 불러놓고 이번 가을에
전군 사격대가 있다는 거예요. 육해, 공군, 해병대, 특전사, 수도방위사, 뭐 여군까지 다 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군인들을 다 불러서 사격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태능선수촌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대우를 받고 군대 생활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1등병이었어요. 짝대기 투격에서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저 태능선수촌에 가게 해주세요. 태능선수촌 가서 대우받고 군대 생활하다가 제대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뭐 얻어 터지면서 뭐 논밭을 구르고 하여간 열심히 밥만 먹고 총 쏘고 하다가 8명 중에 6명이 이제 전군 사격대를 참여했습니다. 태능 사격장에 갔더니 국군의 날도 아닌데요. 정말 수많은 군인들이 다 모였어요. 멋있는 군복도 있고요. 여자 군인도 멋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마 군인들이 다 모여서 시합을 했는데 저희 6명이 1등을 한 거예요. 1등. 근데 이제 전체가 아니고 방위사단이라고 38선 철책을 지키고 동해안을 지키고 서해안을 지키는 그 부대 중에 저희 36사단이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서 쏘는 그 사격 그 부분에서 전군에서 2등을 했어요. 2등. 놀라셔도 되는데 별로 안 놀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서 쏘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200m 바깥에 표적을 붙여놓고 200m 떨어진 이 자리에서 이 팔꿈치를 허리에다 대고 소총으로 쏘는 거예요. 근데 제가 92점을 맞았어요. 100점 만점 중에 92점. 어쨌든 개인 서서 쏴 부분에서 2등을 해서 여기 가슴에다 닿는 휘장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사단장님이 투스타 별둘 사단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원주 시내 오픈카 카퍼레이드 하고요. 우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본부에 다시 와가지고 이일병 나의 명예를 높여줘서 고맙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서 포상휴가를 주시는데 한 달치 30일 포상휴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 거예요. 육군에선 가장 긴 포상휴가가 열흘입니다. 그래서 이 포상휴가 한 달치를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열흘짜리 포상휴가를 3장을 끊어서 시컷 놀다 오라는 거예요. 그때 간첩 잡으면 한 달 휴가를 준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휴가를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4번 주일 예배를 참석했더니 사람들이 너 벌써 제대했냐?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제대했냐?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사격장으로 복귀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태능 선수촌에서 너를 불렀다. 그리고 선임하사가 저를 데리고 태능 선수촌에 갔어요. 총 좀 쏜다는 사람 80명 정도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장교가 제복을 멋있게 입는 분이 80여 명 있는 군인들, 총 좀 쏜다는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2주 동안 합숙 훈련할 텐데 1주 지나면 반을 탈락시키고 2주가 지나면 7명만 선발할 거다. 7명의 선발이 되면 그 사람은 뭘 하냐? 88 올림픽 대한민국 사격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88 올림픽 사격 선수. 그걸 위해서 전군 사격대회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곧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8 대한민국 사격 선수로 뽑히면 그때부터 2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태능선수촌까지 오게 해준 것까지만 충분합니다.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떨어졌죠. 열심히 노력해서 자대 본부로 와서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을 최선으로 사랑하세요. 그 최선 중에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도 최선이고요. 만약에 우리는 편안한 삶을 원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최선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그 최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고난까지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시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을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무엇을 하라고요? 감사를 하세요. 거절한 것까지 감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기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거절한 기도에 감사하시면 여러분 평생 감사하며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감사하면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과거를 감사하시고 미래를 감사하시면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형 감사와 미래형 감사예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하는 감사는요, 과거형 감사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형 감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형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형 감사와 미래형 감사를 계속 하면은요, 우리의 감사가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빛을 주신다.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다 아시겠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걸 믿는다면요, 자, 어떻게 적용하면 정말 좋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반딧불을 주셨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반딧불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셨네. 달빛을 주실 거예요. 그럼 달빛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한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달빛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딧불에 감사하고, 그거 이미 받은 거고, 별빛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 감사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별빛을 주셨어요. 별빛에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뭐죠? 별 다음에 달이에요. 달빛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면 돼요. 달빛을 주셨어요. 이 호흡이 잘 안 맞는데, 달빛을 주셨어요? 하나님 달빛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뭐를 감사해요? 태양빛을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천국빛까지 가는 거죠. 과거형 감사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미래형 감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감사가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은혜를 주실 것을 내가 믿는데 그 감사를 마음에다 이렇게 묻어둬요. 이렇게 묶어두고 그게 이루어질 때 내가 감사해야지,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지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퀴즈. 더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좋은 믿음에 머물지 마시고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형 감사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준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 4일이나 지난 이 시신에서 약간 이제 썩은 냄새가 날 정도의 그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미래형 감사를 하세요.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게 먼저죠? 감사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사로를 살릴 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우리 삶에 이렇게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우리가 꼭 필요한 감사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다 잊어버려요. 감사를 못해요. 왜?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과거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앞으로의 삶에도, 내 자녀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미래형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부족할 때, 뭔가 아쉬울 때, 내 몸이 좀 약할 때 시작하세요. 그러면 부족하지 않을 때 우리의 감사는 더 풍성할 것이에요. 감사를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감사할까요? 거절하신 나의 기도까지도 감사하세요. 거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때 여러분의 감사는 더 깊어질 것이요. 마지막, 어떻게 감사해요? 받은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받을 은혜 믿음으로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평생 감사하며 사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신일교회가 창립 80주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행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80년을 넘어 90년, 100년, 150년, 200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신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인들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권사님들과 모든 재직들 축복하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경영하고 일하는 모든 일터를 축복하셔서 신일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